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녘의 벼가 노랗게 익어갈 때쯤 참새 가족이 추수를 위해 나섰습니다. 거의 논에 도착할 때쯤 됐을 때 아들 참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논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아빠 참새가 단박에 그 아들 참새에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들 참새가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아빠 참새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들 참새에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가 없잖아. 예, 사람들이 만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뭔가 묵직한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에 늘 쥐어져 있는 것이 휴대폰이 되었고 우리는 잠시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놓고 출근하는 날이면 아주 큰일이 나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것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 핸드폰 광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이 핸드폰과 함께 하죠. 그래서 같이 TV는 안 보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폰의 시대이다. 예, 성스러운 핸드폰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걱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 이후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틀이 지난 후에 이 환상이 그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런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전에 그가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늘 보좌로 나아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3층 천의 체험을 했다라고 전해지지만 그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드렸던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적용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공동체를 잃어버렸고 당연히 예배초도 가지지 못했죠. 그런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천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 주님이 그 하늘로 그를 이끌고 올라가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한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이 하늘의 예배,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보좌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 생물과 24 장로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뜻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신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성도는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제가 방해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찬양 인도자이고 아무리 뛰어난 성가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예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늘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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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그가 목격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묘사이죠. 그리고 마치 동심원적인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채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는 천둥치는 소리가 있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명인 7등불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고 6날개를 가지고 눈들이 가득하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묘사는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묘사나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묘사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유사했지만 표현이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직접 보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이 설명을 듣고 이 하늘 보좌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묘사로 뭔지 모르겠다,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보좌에 대한 묘사나 24명의 장로, 네 생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들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거시적으로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함께 조망해 보자는 것이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 하늘 보좌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묘사를 보면 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 보좌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그 번개가 치고 천둥치는 그 모습들은 지성소의 거룩감 같고 7등불은 성소의 7개의 촛대와 유사하며 유리바다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청동바다와 겹쳐지죠. 24명의 장로들은 제사장의 24반차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성전은 하늘 보좌를 축소하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가 핏값과 박해 속에 땅의 예배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 지금 성전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없지만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것,
그런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 공동체를 잃어버렸고 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천상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황과 환경을 많이 바라봐요. 10여 년쯤 전에 제 친구가 장가도 가고 또 직장도 구해서 멀리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겼던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가보면 예배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저 교회에 가보면 이제 건축한다고 하는데 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 교회에 가보면 차세대가 약한 것 같고, 여러 등록할 수 없는 요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을 천안에서 서울까지 예배를 왔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듣고 사실 욕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언했던 게 3개월 안에 부족하더라도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정하라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참 놀랍잖아요. 다 어디다 짱 박는 놀라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것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다른 곳, 다른 사역, 다른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변화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은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근원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함으로 예배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배자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예배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지며 주의 향기로 물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영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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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 생물의 외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았고 날개는 6개나 있으며 그 날개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 표현이 워낙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 생물의 외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의 외형적인 묘사는 좀 내려놓고 이 내 생물이 무엇을 했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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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내 생물이 밤낮 찬양하는데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외모는 각양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외모는 찬양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마 사중주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자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들은 엎드려져 면류관을 벗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있어요. 내 생물의 찬양과 24 장로의 그 경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천상의 예배에 초대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들의 거룩한 찬양 속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제단 숯불을 통해 그의 입술이 정결해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순종과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예배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 24명의 장로들과 함께 경배하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뜨거운 예배의 열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한 사람의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경험을 한 저자가 적었어요. 한 유럽의 작은 마을의 예배당에 방문했고 그날 밤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기다렸습니다. 저자가 조금 일찍 방문했기 때문에 아직 예배당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예배당은 어두웠으며, 그러나 안내자의 그 안내를 받아 저자는 방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다가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섰고 자신의 등을 켜 그 자리를 밝혔어요. 저자도 안내자의 인도로 아파서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분의 자리에 들어가 등을 켜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자신의 등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어두웠던 예배당은 환히 밝혀졌고 그 빛은 서로를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자신의 등불을 가지고 아름다운 빛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김도윤 목사님이 귀하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귀한 성가대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빛을 내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면 이 예배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며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진다. 다른 세상의 오리들은 각자의 오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오리가 아닌지 미운 오리가 되어 박해받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이 땅에 오리들이 다 훈제될 때 오리 가운데 끼지 못했던 미운 오리 새끼인 백조는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죠. 이 세상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요동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시련과 환난 속에 흔들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당신을 만지길 원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당신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보혈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이 심령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원하는 주의 영혼들의 그 심령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우리 가운데 시련이 다가와도 때때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예배 처소를 잃어버릴 때에도 주님, 우리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당신께로 더 거룩히 온전히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며 영원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